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3면에 있는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이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수요일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예배하고 성도들에게는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예배하고 성도들에게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신다면 옆에 분과 인사할 때 진심 지금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죠? 다시 한 번 더 전심 진심. 하나님께는 전심, 성도들에게는 진심으로 우리가 함께 섬기며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출애굽 3세대들이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죄악의 순환사와 긍휼의 순환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았는데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죄악의 순환사, 어떻게 보면 죄악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이유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작은 종족들을 몰아내지 못하면서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고 가나안 땅의 전통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도 거룩한 삶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죄악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잔재 세력들인 가나안 종족들을 그냥 여호수아 때 다 전멸하지 않고 남겨놓으셨던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 족속들을 한 번에 다 전멸시킬 수 있었지만 여호수아 때 다 전멸시키지 않고 각 지파별로 그 남아있는 잔재 세력들을 이렇게 물리치도록, 그래서 물리치고 쫓아내고 그 땅에 거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왜 잔재 세력들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는가? 그 이유를 21절과 23절에서, 사사기 2장 21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을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도를 행하나 행하지 않나, 이것을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기 위하여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 족속들 가운데서도 잔재 세력들을 다 전멸시키지 않고 남겨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이 3절과 4절에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테스트하기 위하여서 남겨놓으신 이방 민족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블레셋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이 히위 족속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는지 안 하는지 이 순종의 테스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시기 위해서 이 족속들을 다 멸하지 않고 남겨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그냥 남겨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어떤 상황, 힘들게 하는 그 무언가는 그냥 남겨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나 의지하지 않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나 살아가지 않나, 이것을 테스트해 보기 위한 하나님의 교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순종의 테스트를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순종의 테스트를 교회 안에서 테스트하지 않고 우리들의 영적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믿음의 모습은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나의 삶의 영적 전쟁터인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진짜 내 믿음이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거기에서 테스트를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석 같은 우리들의 이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더 밝게 빛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 빛나는 인생이 아니라요, 교회 밖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을 통하여 더 밝게 빛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교회 안에서는 가공을 하십니다. 이 원석 같은 우리들을 데려다 놓고 이렇게 깎고 저렇게 깎고, 이런 불순물은 다 걸러내버리시고, 이런 교만함들, 욕심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녹이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진짜 원석의 보석으로 되어가지고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면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를 보고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뭐 해야 돼요?
열심히 나를 깎고 다듬고 가지치게 해야 돼요. 열심히 말씀을 통하여, 기도 훈련을 통하여, 말씀 훈련을 통하여 나를, 원석 같은 나를 보석으로 바꿔야 돼요. 보석으로 바꾸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훈련받고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면 이제 어디로 가요? 그 사람들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 빛나지,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빛나지 않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큰 소리 칩니다. 밖에 나가서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근데 보석은 어떻게 돼요? 밖에 나가서 더 멋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더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보는 그 순간 정말로 존중함과 존경심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삶을 살아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에 경남 아파트 편의점 사장님이 이제는 제가 목사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는 순간 그 사장님은 인사부터 해주십니다. 오늘 또 보름달이군요. 뭐 이런 뉘앙스로 저에게 인사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내 모습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예수의 모습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빛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삶의 현장에서 이 믿음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자, 한번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출애굽 3세대들의 자녀들인 출애굽 3세대들도 이제는 장성해서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사사도 오늘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도 갈렙의 조카였고 사위였는데 이 온니엘의 나이가 청년이 아니에요. 지금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이 시대에는 온니엘도 하얗게 세월이 내려앉은 나이가 노인의 세대에 들어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딸들을 그들의 며느리로 보내고 또 그들의 딸들을 우리들의 며느리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3세대들의 자녀인 출애굽 4세대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딸들을 저쪽 이방 민족에게 며느리로 보내고 또 그들의 딸들을 우리 집안에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결혼하지 않고 외국인들과 결혼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다문화 가족들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렇게 다문화 가족이라는 아름다운 문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수많은 이슬람 교도들과 무슬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결혼을 늦게 하는 남자들을 위해서 수많은 이슬람권의 여성들이 한국 남성권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죠. 그래서 애를 많이 낳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철저히 무슬림으로, 이슬람으로 바꿉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수많은 자매들, 또 머리 똑똑해서 유학 중에 있는 그 자매들을 세계에 있는 돈 많은 이런 힌두교권이나 어떤 이런 모슬렘권이나 이슬람교권에 있는 남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아내로 삼습니다. 그래서 아내로 삼아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주죠.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 데려갔는데, 어이구, 내가 첫째 부인이 아니고 넷째 부인, 여섯째 부인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슬람권에 시집을 갔는데, 거기에서 나오려고 하니 총으로 쏴 죽인다고 합니다. 못 나오는 그런 어떤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방 민족들을 며느리로 삼고 또 우리 딸들을 이방 민족으로 이렇게 시집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시대가 흘러가면서 그들의 전통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의 신들을 믿게 되고
섬기게 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되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세상 문화에 길들여져 버렸다. 누가요? 출애굽 4세대들이, 출애굽 3세대들인 자녀의 이 4세대들이 이렇게 바뀌어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이 상황들을 보시면서 8절에서 이렇게 진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넘기십니다. 그리고 8년 동안 그 구산 리사다임의 어떤 이 강점기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이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찾아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보통 2배의 악한, 매우 사악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아니고 보통 사람보다 2배로 악하다라는 거예요. 매우 사악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의 뜻입니다. 자, 이런 사람 지배 아래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8년 동안을 지내다 보니 지옥 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이제는 바닥까지 내려갔겠죠. 이제 모든 것을 상실하고 포기한 바닥에 내려가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알고 보면 비슷합니다. 내가 조금 뭐 의지할 거 하나 있으면, 조금 뭐 붙잡을 거 있으면 끝까지 그거 붙잡지 하나님 붙잡는 사람들 많지 않더라고요. 처음부터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내 인맥이 좀 있고 재정이 좀 있고 내 어떤 이 명예가 좀 있고 내가 좀 뭔가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고 뭔가 말할 수 있는 그 조그만한 뭔가가 있으면 끝까지 그거 의지하지, 그거 숨기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8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냥 엎드려서 부르짖어 회개하며 기도했다면 1년 만에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8년 동안이나 지내겠다라는 것은 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과 고난과 어떤 이 억압 속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알랑꼴랑한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였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 9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해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부르짖음해.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어두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메소포타미아 왕이 스스로 알아가지고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을 통하여 그들에게 넘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리사다임 왕의 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이 징계를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회초리를 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징계는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상 속에서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시간이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하신 징계는 시간이 약이 아닙니다. 시간은 독이에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징계는 사람을 통해 인간적인 도움을 끌어온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징계는 겸손히 엎드려서 부르짖어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면서 징계가 멈춰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징계는 엎드려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을 빨리 부르짖어 기도하면 고통도 고난도 빨리 멈추게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사람들이 그래도 나를 도와주겠지, 그래도 내 건강이 아직 남아있지, 그래도 아직도 내 재산이 좀 남아있지, 그래도 내 인맥이 아직 좀 남아있지, 아직도 이 세상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고난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갈 겁니다. 하나님도 고집 중에 하시고집이 제일,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고집 아무도 못 걷습니다. 한번 말씀하신 것은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도 지키는 분이에요. 한번 말씀하신 것은 아주 고집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하시고집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도 한번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그 기준은 무엇이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서 징계를 멈추신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서는 뭐 열심히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 뭘 한들 하나님의 징계는 멈추지 않아요. 내 죄를 회개하지 않는 이상 내가 그 회개하지 않는 죄를 놔두고 회개하지 않은 죄를 덮어두고 아무리 열심히 헌신한들, 아무리 열심히 주를 위하여 살아간들 그 징계가 멈춰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시거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죄를 엎드려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라야 하나님의 징계가 멈춰지면서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 빛이 누구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의 응답이 무엇이었느냐? 온니엘이었다는 거예요. 온니엘이었어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어 회개하고 기도하였더니 기도의 응답으로 온니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보통 사람이 아니죠. 영적 영웅의 피가 흐르는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쌍벽을 이루었던 갈렙의 족보 중에 갈렙의 조카였어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었죠. 갈렙의 조카였고 갈렙의 사위였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그런갑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착한 목사이기 때문에 갈렙의 족보를 갖고 왔습니다. 족보 한 번만 띄워주세요. 자, 보시면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있고 그나스가 있습니다. 갈렙과 그나스는 형제예요. 자, 갈렙의 동생이 그나스인데 그나스의 아들이 누구예요? 첫째 아들이 온니엘이에요. 근데 이 갈렙의 딸 하나밖에 없는 누가? 보이잖아요? 익사예요, 약사예요? 약사가 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게 되죠. 자, 아무튼 이렇게 족보를 보면 온니엘은 여분의 아들 갈렙과 그나스 이 족보에서 태어나게 되고 그나스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죠. 그런데 갈렙을 통하여서 신앙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갈렙보다도 더 멋지게 이 온니엘이 땅을 점령해 가는 모습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과 온니엘의 등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등장한 이 온니엘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도를 통해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의 기도의 문이 열려야 채워주시고 우리들의 기도의 문이 열려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인데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알아서 채워주시면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채워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의 문이 열려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기도의 문이 열려야 응답의 문도 열리게 됨을 믿고, 원치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터져 나올 때마다 그 모든 문제들을 기도로 정면 돌파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신 이 온니엘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 짧게 한 번씩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래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산 리사다임에게 하나님이 넘겨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에게 넘겨주셨다고 말합니다. 구산 리사다임은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옮겨놓고 저렇게 옮겨놓을 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였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온니엘은 여러분 기운이 청청한 청년이 아니고 백발이 성성한 백발 힘없는 노인의 지금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두가 벌벌 떨었던, 정말로 사악했던, 두 배로 악했던 이 구산 리사다임을 몰아내는 도구로 하나님이 온니엘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여러분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딱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나이를 보고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보고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건강 상태를 보고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재산을 보고 사용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나의 사회적인 지위를 보고 사용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외모를 보고 사용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저를 보면 그걸 내가 알겠어요. 외모를 보고 사용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일하시고 무엇을 통해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했냐 임하지 않았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으면 이 백발이 성성한 이 온니엘도 하나님이 구산 리사다임을 몰아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나는 아직 여약한데요, 나약한데요, 미숙한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성령 받지 못했다는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그런 얘기 안 해요. 성령 받지 못하면 이런 핑계를 대고 저런 핑계를 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자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됐을까요? 이 백발이 성성했던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보여주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이 온니엘에게 임하게 되자 온니엘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민족의 기도 응답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걸 다 잃고서야 그때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의 기도 응답으로 온니엘이 사용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면 광림교회의 기도 응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게 되면 내가 여수시의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기도 응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니까 나라를 구하는 기도 응답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제의 해결 대안으로 응답으로 사용하시는 사람은 돈 많은 재력가가 아니에요. 노련하고 능숙한 경험자도 아니에요.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세상적인 명함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쓰시는 사람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성령 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돈 많은 재력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은 똑똑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은 세상에 지위를 가지고 있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성령 받은 세상의 명함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가 빠져서 그래요? 성령이 빠져서 그래요. 성령이 빠지면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도 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 보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대통령도 사용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니까는요, 정말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보호하더라고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호해줘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강림교회가 성령 받은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되면 광림교회가 여수시의 대안이 되고 응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처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광림교회 와서 기도함으로 인하여, 여기서 기도함으로 인하여 응답을 받는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왜요? 여기엔 성령이 충만하니까. 광림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누가 와서 기도해도 그 기도에 응답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여 계시느냐, 이걸 보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기를 성령이 우리 교회 안에 임하기를 놓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게 되자 온니엘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모든 성경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첫 단추가 제일 중요한 것처럼 이 첫 번째 사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자,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게 되자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이것이 뭐 그리 대단한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었다, 이게 뭐 그리 대단한 말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온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온니엘은 원래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사가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아니고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온니엘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어서 유다 지파 안에서만 지도자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었었느냐, 쭉 밑에 보면은 녹색 위에 유다 지파가 넓게 이 자리를 차지했던 그곳에 지도자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왕이 이스라엘 자손을 저 위에서부터 쭉 공격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유다 땅까지 이제 이 공격이 미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온니엘이 이거 이대로 놔서는 안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일어나게 되었고, 일어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 온니엘을 통하여 다시 밑에서부터 끌어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부산 리사다임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인천 상륙작전을 했는데, 우리나라 말하면 부산에서부터 다시 끌고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낙동강부터 쭉 끌고 올라갔다 이거예요. 이게 온니엘입니다. 그래서 온니엘은 원래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온니엘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로 세우셨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와 모세과 같은, 갈렙도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온니엘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 중에서 지도자는 누구였어요? 모세였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였어요. 그렇다면 이제 사사시대에 들어와서는 첫 번째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로 누가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온니엘이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진짜. 그래서 저는 우리 광림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끼리만 행복한 교회, 우리끼리 헌금 내고 우리끼리 즐거운 세상, 우리끼리 즐거운 치목단체 같은 교회를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여수시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고 민족의 심장이 뛰게 하는, 민족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그런 대표적인 교회가 나는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저 여수 땅이 어디요 알 수도 없는데 그런 곳에 그냥 조용히 있는 교회 하나가 아니라 저는 여수가 대한민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임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심장을 뛰게 하는 교회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 유다 땅, 이스라엘에서 저 끄트머리 땅에 살고 있었던 온니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지도자로 세우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는 우리 이 광림교회가 정말로 여수 땅 끝에 있잖아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땅 끝에서 하나님의 심장을 뛰게 하고 민족의 심장을 뛰게 해서 이 심장 소리가 이 남한 땅을 넘어서 북한 땅까지 들리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꿈을, 또 이런 기도를 해봐요.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좀 남과 북이 통일이 되어가지고 평양 장대현 교회가 있었던 김일성 광장,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는 그 자리가 평양 장대현 교회가 있었던 자리인데, 거기에서 맨날 북한 사람들 사열하는 것들만 보게 하지 말고 거기에서 남과 북의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100만 명이 200만 명이 그 자리에 모여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와,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찬송하는 그날이 주여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을 준비하는 광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한국 땅 안에서 선교사님들이 거쳐갔었던 그 순례길을 돌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전북 순례길을 돌았고 이번에 전남 순례길을 돌았습니다. 전라도권을 지났으면은 이제 어디를 가야 돼요? 경상남도권에, 경상북도, 경상남도권에 선교사님들이 다녀갔던 곳들을 돌고 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고 충청남도, 충북도, 그 다음에 강원도 여기까지, 그 다음에 서울 땅까지 가고 양화진묘도 가서 보고, 그 다음에 어디 가야 돼요? 북한 가야죠. 북한에서 선교사님들이 거기서부터 내려왔거든요. 그러니 거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통일이 돼야 돼요. 통일이 되기 위해서 여수에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림교회가 있으나 마나한 교회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정말로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어가지고 민족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기도를 하더라도 이렇게 좀 크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여수시의 시대정신을 이끌고 가는 광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 중에 하나님이 어떤가 누군가에게 성령을 부으시지 않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누군가에게 성령을 부으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친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통일부 장관을 시키든지 아니면 유엔 사무총장을 시키든지 아니면 무슨 누군가를 통하여서 북한 땅의 물꼬가 터지게 하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터지게 하시면 그 복음의 실크로드를 통하여서 우리가 북한 땅으로 들어가서 북한 땅을 밟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 주님 예배 받기 원하셨죠.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벅찹니까, 여러분? 감동도 없으신 것 같고 여러분의 때에 그런 사람을 한 명을 좀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우리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좀 그런 세대들로 바꾸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되면 온니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직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응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가서 싸울 때에,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게 되자 온니엘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자신이 직접 나가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온니엘은 말로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지 않았다고요. 자신이 직접 몸을 움직여서 나가서 싸우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방법이 보이지 핑계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사역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말씀들은 너무 많이 하셔요. 그러나 그것을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분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실크로드를 열어가기 위한 방법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핑계거리만 찾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하여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가 될 때도 있다는 거죠.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대안이 되라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하지 않아요. 자신이 대안이 돼요. 자신이 대안이 되고 자신이 방법이 되고 자신이 책임 있는 모습으로 그 맨 앞자리에 나서는 거예요. 이게 온니엘이었어요. 온니엘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도, 여호수아 때에도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하였고 헤브론 땅을 점령하고 맨 마지막 땅 드비딤을 가려고 할 때 누가 저곳을 갈 것인가, 가겠다면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 먼저 나서요? 온니엘이 나서요. 온니엘이 나서서 젊은 청년 때도 나서서 가서 그 드비딤 땅을 취합니다. 그래서 악사와 결혼을 하죠. 근데 이제 나이가 성성하여서 이제는 멈춰있는 그때에도 나가서 싸웠다 그래요. 성령이 임하니까 나가서 싸웠다. 참 대단한 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때문에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나서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성령 받은 온니엘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이 왕의 대군이 무너지게 되고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구산 리사다임이 패하여 다 물러가고 난 다음에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몇 년이 있었어요? 40년을 있었다라고 말씀해요. 40년 동안 전쟁이 있었다 없었다? 전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있었다 없었다? 평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온니엘이 죽기 전까지, 온니엘이 사사가 되어서 구산 리사다임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이 온니엘이 사사가 되어 40년이 지나는 그 시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도 공격하지도 못하였고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샬롬의 복이 부어짐으로 인하여 평안하고 평화로운 태평성대를 이루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온니엘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이 또 다시 도루묵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딱 하나님이 이렇게 맞추셨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딱 큰 힘을 쓰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딱 큰 힘 맞추셨을까? 온니엘의 40년, 앞으로 우리 광림의 40년.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 달 지나고 난 이후 새로운 40년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텐데, 새로운 40년 동안 우리 광림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나라, 그런 교회, 하나님의 샬롬의 복이 부어져서 성도들에게 평안함과 평의 복이 임하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되는 그런 교회와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딱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온디엘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는 교회가 되면 여러분 40년 동안 우리 교회에 그 어떤 공격도 없을 겁니다. 그 어떤 시끄러움도 없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액면가 그대로 믿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40년 후에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좀 후하게 주세요. 40년 후에 제가 죽어있을까요? 살아있을까요? 살아있다고 좀 해주세요. 제가 91세인가요? 92세인가요? 91세, 92세가 됩니다. 토끼띠들 다 알잖아요. 왜 또 모르는 척하고 있어요? 92세, 뭐 그때쯤 된다고 하면은 아직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원로 목사님에게도 저 은퇴 그때까지 살아계시라고 했으니까 계산해보니까 96세더라고요. 원로 목사님도 96세까지 사실 건데 그러면 저도 92세까지는 살 수 있지 않겠나. 92세까지 제가 살아있는 그 시간까지 광림교회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해서 광림교회를 은퇴한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광림교회 평안을 위해서, 평화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제가 해야 될 사역의 몫이에요. 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2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금방 가잖아요. 20년 후에는 새로운 후임 목사님이 와서 또 이 강단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후임 목사님이 와서 또 20년, 앞으로의 40년을 놓고 볼 때 우리 광림교회가 시끄럽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화평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딱 조건은 하나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온일에게 임하니까 온 나라가 40년 동안 평안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가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광림교회 40년이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한 그 사람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보호하시지 않겠어요? 성령님이 임한 우리 광림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나라가 평안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아직도 미전도 종족들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5,000개가 넘는 미전도 종족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미전도 종족이었잖아요. 그 미전도 종족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억울합니까? 누군가는 가서 전해야 되는데, 선교사님들이 가서 전해야 되는데 선교사님들이 없어요. 미전도 종족들 한 번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예수라는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종족들이 5,000개나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선교사 많다고 우리는 선교사를 안 보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누군가 만나서 이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아이고야, 목사님, 뭔 목사들이 이렇게 많고 뭔 교회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냥 어떤 절이나 어떤 이런 성당처럼 크게 지역마다 하나씩만 이렇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가서 같이 이렇게 신앙을 유지하고 이렇게 살 텐데 뭐 이렇게 교회는 그냥.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오면은 십자가 불빛 보면서 이게 다 공동묘지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십자가 불이 너무 많으니까. 외국은 십자가가 그잖아요, 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왜 이렇게 목사가 많고 왜 이렇게 교회가 많느냐? 제가 그랬어요.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당신 때문에 목사가 이렇게 많고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아직도 당신은 예수 안 믿지 않냐고. 아직도 당신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고 목사가 필요한 거라고, 선교사가 필요한 거라고.
아직도 5천 개가 넘는 미전도 종족이 예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든지 보내든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한번 이런 큰 꿈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주여, 내 평생에 우리 가족이 미전도 종족 하나는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에게 누군가는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한 번씩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선한 목자학교 훈련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월드사역 훈련을 받고 있는 그 교회에서 그 교회 목장 식구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34개의 목장이 있잖아요. 34개의 목장이 있는데 거기에도 뭐 100개가 넘는 목장들이 있어요. 그 목장 식구들이 월드사역 회원교회로 등록한 그 교회들을 위해서 목장 하나에서 기도 중보 기도로 한 교회씩을 맡아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는가요? 우리 여수 강림교회를 위해서 서울에 있는 그 교회 어느 목장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뭔 욕심이 생겼냐면, 우리 교회에 34개의 목장이 있는데 34개의 목장이 우리 여수시에 있는 교회 하나씩을 좀 맡아가지고 기도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 말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남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강력교회의 목장이 정말로 선교적 교회로서의 어떤 사명을 감당해가는 목장이라고 한다면, 우리 목장은 어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장은 여수시에는 어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1년 동안 기도하고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그렇게 여수시에 있는 수많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목장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강림교회에 복을 부어주시지 않을까요? 복 받는 비결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골라서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들만 골라서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재정적으로 다 지원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장 모임 가지실 때마다 거기다가 기도로 우리는 어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왕 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그게 선교죠. 꼭 해외 나가야 선교인가요? 그게 선교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선교회, 선교회라면서요. 남진목회가 아니잖아요. 남선교회잖아요. 그러면 선교하셔야죠. 그래서 남선교회에 모여서 여수시에 있는 그 많은 교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전도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전도 사역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여전도회라는 이름답게 그렇게 전도 사역을 똑같이 감당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전도 회원들은 어디를 가든지 전도하시면서 우리 교회라고 하려 안 해요. 가까운 교회 가시라고. 나는 강림교회 다니는데 가까운 교회 가시라고. 그 정도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여수 강림교회 다니는데 가까운 교회 다니시라고. 아주 여러분들 뭔가 있죠? 다시 한번, 나는 여수 강림교회 다니는데 가까운 교회 다니시라고. 선택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광림교회 새로운 40년의 역사가 그 어떤 원수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광림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마다 새로운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게 되고, 강림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만으로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의 복락의 강수가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림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강림교회 안에서 예배 드린다는 그 이유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물꼬가 터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니엘 한 사람 때문에 그런 복을 40년 동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광림교회도 이런 40년의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한 온니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유다 지파의 지도자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헌신하고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천이 아니라 몸을 움직여 직접 섬김과 나눔과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온니엘처럼 우리 광림의 모든 성도들도 이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40년의 광림의 역사를 복 있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